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28면이 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절할 것이며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점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들입니다. 의인의 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가는 길입니다.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성경은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합니까?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또 정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 힘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시편 37편에서 그 말씀을 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삶은 믿음의 삶인데 그 믿음의 삶은 두 가지 내용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의인의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삶,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진단해 볼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뜻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 4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적인 명령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은 그 전체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며 나의 방패시며 바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고백입니다. 여기 의지한다는 말의 히브리 원문의 뜻을 보면 무엇에게 매달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팔에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다윗은 바로 그런 삶을, 다윗은 모든 일에서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왔으면 전쟁에 나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서 저들과 싸울까요? 이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요.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다윗은 승리합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우리 같았으면 당연히 나가서 그냥 싸웠겠지. 근데 다윗은 또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뽕나무 위에서 걷는 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역시 그들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모든 사람과 싸워 이겼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자, 다윗이 어디 가든 이겼는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다윗처럼 의지하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17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은 언제나 매우 지혜롭게 자기의 위치를 지킨 사람은 반드시 매사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개입하셔서 간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를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다윗을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건져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받게 주신 것을 다니엘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자, 사자굴에서 조금 더 상하지 않았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2장 4절로 5절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에 언제나 그들을 구원하셨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25장 1절에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에는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의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고 하시면서 마치 저 사막의 가시떨기 같은 아무도 돕지 않는 생을 살게 된다고. 욥기 8장 14절에 보면 마치 그 사람은 거밋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박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아멘.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부으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 땅에서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던 히스기야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받는 은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거룩한 산의 기업을 얻으리라. 아멘. 두 가지 은총을 주시잖아요. 땅을 차지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강력하고 힘센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아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복자가 될 것이다.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산 하늘의 기업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두렵잖아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다윗도 많이 두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6장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두려울 때 두려워 떨고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백배하여 늘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며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한 교사기관에서 일본 국민들을 속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일본 국민들이 답한 내용. 52%가 내 자신의 철학을 의지하고 삽니다. 내 자신의 가치관을 의지하고 삽니다. 29%가 직장과 일을 의지하고 삽니다. 9%가 가족을 의지하고 삽니다. 6%가 취미를 의지합니다. 겨우 3%만 신앙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며 의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37장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여기 맡긴다는 말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뜻대로 그 직역하면 돌을 굴려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그 맡긴다는 걸 돌을 굴려버린다. 즉 내 개인의 모든 존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수동적이고 나약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생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 인생과 삶을 맡기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 맡기라는 말씀을 네 가지를 맡기라고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길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나의 인생길을 맡기라. 오늘 본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고요.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인생길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나의 길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국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여러분, 욥이 중간에 그런 큰 시험과 역경을 겪을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지. 그래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일생을 내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자신하고 때로는 내가 확신하고 걷는 그 길이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일 수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내가 보기에 복되고 바른 길입니다. 롯은 소돔을 바라볼 때 큰 기대에 부풀어서 자기는 그곳에서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필경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랴. 자, 사람의 걸음을 사람이 모른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사람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걸 기억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6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아멘.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욥기서 22장 28절의 말씀 보세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여러분 인생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인도자가 되시고 빛을 비추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두 번째,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무거운 짐을 맡겨야 한다고요? 시편 52장 2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이거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짐을 맡아줄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짐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면 그것처럼 놀라운 은총은 없어요. 우리 주님 대신 다 져주셨습니다. 죽음의 짐도, 죄의 짐도, 사망의 짐도, 영원히 멸망할 저주의 짐도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6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미 지셨어요.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전쟁 끝난 후에 5, 60년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그때 집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그 집차를 선교사님들이 타고 오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길을 선교사님이 달리는데 길 옆에 아마 장날이 돼서 어떤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워서 아주머니 어디 가십니까? 그리고 그것까지 태워드리기로 했어요. 전도도 할 겸해서 타게 하셨는데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뒷좌석에 탄 그 아주머니가 여전히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님이 친절하게 아니 아주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미안스럽게 차 탄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느냐고. 이미 탔잖아요 여러분. 주님 은혜 주신 것 귀한데 이런 걱정까지.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아유 목사님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께 이미 다 주님께서 지셨어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짐을 맡아주신다고요.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내시고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짐을 맡긴 증거가 무엇이지요?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으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편안하지요. 무거운 짐이 내려졌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올 때까지 맡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왜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나의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도록 해라. 아멘. 의외로 사람들이 염려를 못 맡기는 것 같아요. 염려를 가볍게 여긴 여러분 염려가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마치 잘 자라던 식물이 파리하게 말라갈 때 보면
그 집 입 뒤에 아주 벌레들이 진들문들이 붙어서 결국 그 나무를 그 잎을 고사시키는 근심과 염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우리 신앙이 결실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여기 보면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 아멘. 또한 염려는 우리의 신앙 심령을 둔하게 한다고 주님이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세요.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염려는 너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는 거지. 믿음의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또한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합니다. 결국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셨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아멘.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요. 염려를 맡기는 것, 근심을 맡기는 것, 짐을 맡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리고 특별히 그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큰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아뢰며 도리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일에 역사하십니다.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지. 그분은 목사님이기도 한데 그분의 전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수천 명의 고아를 길렀던 고아의 아버지 아니에요.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고아 총무가 저녁에 와서 원장님 왜 그러냐? 내일 아침 아이들이 먹을 빵이 없습니다.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20명도 아니고. 자, 이미 유명해진 조지 몰러가 부탁하면 고아원을 후원할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몰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알았다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자,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이 없는데 그저 부탁하면 쉽게 얘기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이 됐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아침 시간을 줘야 돼요. 여전히 빵이 공급되게 되지 않습니다. 총무가 다시 옵니다. 그래, 기도해보자. 그런데 5시쯤 새벽쯤 지나는데 갑자기 런던 시내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근데 불이 크게 난 것 치고 잠깐 연기가 엄청나게 나고 바로 불길이 잡혔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런던에서 가장 큰 빵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피해가 있을 정도로 불이 난 게 아니라 그만 짙은 연기가 많이 나서 빵을 팔려고 싣고 나가는 빵에 연기가 완전히 덮여서 끝이 나가지고 그 빵을 팔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빵을 싣고 고아원으로 가게 됩니다. 8시에 빵을 실은 수십 대의 마차가 고아원에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공장에 불을 내게 해서라도 그들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 맡기세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자비하신 은총을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이 의인의 길로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다윗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모든 행사와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 인생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맡기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